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누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말과 혀로는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말과 혀로 잘하고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를 들면 기독교가 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18층 정도까지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가 뭔가를 그 같이 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요?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좀 준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굉장히 확실하게 그리고 빨리 알맹이를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에게 약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거 또 제가 믿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또 다른 사람만 이웃들만 사랑하는 것도 역시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뤘을 때는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지만 그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문을 열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서 바깥 사회생활 속에서 구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뭔가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참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그리고 일요일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로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요. 주일날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 이제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말이 많잖아요. 저도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입에다 달고 다녀야 될 포스트잇을 작은 걸 써서 여기다 달고 싶은데요. 이렇게 4개를 달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게 전 4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반미고잘이죠. 반미고잘. 반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네. 고는? 고맙습니다. 점점 잘하시네요.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근데 마지막 4번째는 좀 어렵죠? 잘은 뭘까요?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했습니다입니다. 잘했습니다.
예, 제가 반 그럼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반, 그죠? 미, 고, 잘.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이 네 가지를 또 우리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지만 또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반갑습니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잘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반갑습니다. 이게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인사하실 때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다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더하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더하기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T가 참 예쁘네요. 그 말 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인사를 우리는 하지 않아요.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대충 우리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좋은 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또는 반갑습니다 한 다음에 참 날씨가 참 추워졌죠? 라든가 이런 말 한마디를 더 해주면 상대방이 얘기 좀 더 하고 싶다는 느낌이 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정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글짓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시는데 뭐 한마디 말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인이시네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말 이전에 눈과 얼굴이 더 먼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을 가지고 웃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다음에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 표정은 굉장히 이렇게 찡그러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결코 반갑지 않은 그런 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 주셔야 돼요. 인사하실 때는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하되 플러스 알파 뭔가 이야기 한마디 더 붙이는 인사를 한다. 근데 이제 인사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저한테 한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네. 아니 저분은 저렇게 애를 써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대답이 겨우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게다가 한마디 더 붙여서 안녕하십니까 더하기 알파라고 그랬죠. 한마디 해보세요. 저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미남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 네. 그럼 이거 얼마나 맥이 빠져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받을 때도 잘해야 됩니다. 저한테 안녕하세요 미남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예 고맙습니다. 그쪽도 아주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반응을 해줬을 때 진정한 인사가 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반 뭐라고요? 반갑습니다. 예, 사람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말씀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미예요, 미. 뭐라고 그랬죠? 미는? 미안합니다. 예. 아주 쉬운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갑습니다를 이렇게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가다가 또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참 불편해져요. 아까 인사 안 한 사람이 인사할 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를 안 해놓으면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대화를 하기가 쑥스럽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인사를 하는 사람하고 인사를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요? 어린 사람, 아랫사람. 잘못된 겁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어른이 먼저 인사해요? 애가 먼저 인사해요? 아주 갓난아이들. 예? 어른이 먼저 인사하잖아요.
잘 있었지 뭐 인사하고 가서 찾아뵙고 인사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아이한테도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주면서, 그리고 내가 너 이모야 이모 해봐 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인사를 걸잖아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렇죠. 예.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형인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못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좀 미안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미안하다는 표현을 안 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떻죠? 굉장히 나빠요. 화가 나요. 그 미안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안한 일을 저지르고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는 절대 때를 놓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해요. 그 때를 놓치면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미안한 걸 2시간 있다 미안하다고 그러면요, 저 사람은 벌써 화가 이만큼 올라있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미안한 순간에 미안하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금방 화가 나지 않고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즉시 미안하다고 해라.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그 나라도 그래요. 세계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참 사과를 잘하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모르세요? 유럽의 강국 독일이죠. 독일은 옛날에 그 나치 시대에 잘못했던 거 짬만 나면 총리가 가서 대통령이 가서 사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 독일을 믿어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유럽의 최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절대 사과 안 하는 나라 있죠? 그게 어디예요? 일본. 얼마나 미워요. 네. 우리가 온 국민이 지금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적반하장이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못해놓고선 자기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끝내. 5년 전의 일도 사과 안 하고, 엊그제 일도 사과 안 하고. 그럼 상대방은 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서 더 대화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는 즉시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과할 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을 조금 약간 부딪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을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돼요. 근데 부딪힌 게 아니고 상대방의 유리를 깼어요. 유리창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그러고 가면 되나요?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보상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사과를 해야 된다. 하나는 말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해야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조금 심각하면 물질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 남의 제일 들이받고 미안해요 그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빌든지 무릎 꿇고 빌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거나 이렇게 빌어야 될 걸 말로 하면 말이 되지 않아요. 사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할 때 굉장히 적절하게 사과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 정도는 사과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해줬을 때 상대방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사과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됐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넘치게 해라. 넘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할 때까지 그 이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굉장히 잘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우리가 잘못하고도 하나님께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순간에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이렇게 혼내주면 아이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막 이런데 엄마가 뭐라 그래?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몰라요. 그냥 잘못했어요. 상대방한테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지 말을 안 하면 돼요. 잘못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을 밟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집에 유리를 깨서 죄송합니다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 제명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때요? 우리가 사과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진정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건성건성으로 하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가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 미안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몇 번 뭐라고 그래도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막 그러면 화를 오히려 내는, 이건 진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하고 미를 공부했네요. 반은 뭐였죠? 반갑습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사과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고맙습니다죠. 고맙다고 말하는 거죠. 고맙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everything 안에는 좋은 일, 적지 않게 느껴지는 일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감사한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표징이 나타날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평스럽고, 자기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평스럽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불평스러워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렇다면 지금 신앙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측정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뭔가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해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다음에 그 일을 또 해주고 싶어져요? 다시는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간에도 밥을 해준 우리 엄마나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해야 돼요. 밥 먹고 나서. 그리고 같이 수고해준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줘야 돼요. 자기 생일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특히 어머니한테 감사해야죠. 오늘이 제 딸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인데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자식을 낳는데 고맙다는 말을 생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괜히 낳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또 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또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싶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또 베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맙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거 받았어. 엄마 아빠한테도 엄마 아빠는 뭐 낳았으니까 당연히 밥 먹여줘야 되고 옷 좋은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불임확실한 자식이죠. 그런 자식은 낳아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하면 단절이 돼버려요, 얘기가. 예를 들어 뭐 며느리나 딸이나 뭐 또 사위나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또 뭘 해줬다,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든지 또 옷을 하나 사줬다든지, 그런데 고맙다고 안 그러면 다음엔 다시 사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기 생일이 되면 엄마한테 미역국 끓여주고 엄마한테 선물해 주는 걸로. 엄마가 얼마나 키우느라고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그런 감사함은 가족끼리도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있는데,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뭘까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적을 제가 소개를 해줄게요. 첫째는요, 비교하는 병이에요. 비교. 하여튼 비교를 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나는 고마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옆집에 엄마 아빠는 얼마나 부자고 많은 걸 잘해주는데 거기 비교하면 감사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죠. 비교가 적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비교를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비교하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셔야 되지 나하고 남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져야 되고 발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마움을 늘 표현하는 것. 또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 또 미래를 막 염려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들을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고마워하십시오.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 매일매일 고맙다는 고마운 일들을 좀 정리해서 제목만 써보시는 그런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제가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저녁에 한 3줄만 쓰시면 되죠. 날씨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1. 누구누구한테 참 고맙다. 2.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고맙다. 그런 걸 해주시면 잘 돼요. 그런 걸 매일매일 감사일기 써보시면 발전할 것입니다. 반미고 잘 할 차례. 잘 뭐라고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보세요. 자, 저를 향해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 잘했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잘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박수를 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표현, 상대방이 뭘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칭찬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꾸중은 언제 하는 게 좋죠? 아무도 없을 때 꾸중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인정하고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격이 굉장히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인격이 높으시니까, 좋으시니까 남을 많이 칭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 때문에 칭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미,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하는 고, 그죠? 미고를 상당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자,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표정 좋게 다시 한번 시작.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시작. 네, 미안합니다를 반갑습니다 할 때까지 막 목소리 높여서 하면 안 되죠. 미안한 것 같이 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맙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잘했습니다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이 하나는 딱 올라가야 돼요. 잘했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반미고자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 참. 이 방송을 보게 하세요. 그거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뭐다? 형이다. 여러분이 형이에요. 형이 되고 싶으면 인사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한 번, 5번, 10번 하면 그 사람 인사할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오신 분들 안내를 하는데 입구에서 제가 인사를 해도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있어요. 한 2년 동안 좀 하고 있는데 안 받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내가 형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분들이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감사일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역시 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런 조그만 수첩을 사셔서 수첩에다가 매일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마운 거를 제목만 쓰시면 돼요. 제목만 써서 계속 모아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에 하루 일과가 감사한 걸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모여지면 내 인생이 감사한 걸로 이만큼 쌓여요. 이 노트를 한 100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평생 감사한 것만 기록이 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내 머릿속에도 기억이 안 되고 수첩에도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이 잘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내가 받은 감사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그것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일기장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감사일기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일 참 많이 하죠. 근데 소문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아요. 일하고 또 일하다가 저녁 식사하고 다시 회사 들어와서 또 일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참 수고는 많으신데 성적은 엉망입니다. 몰입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거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까?